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오늘은 종료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기독교가 출발되는 게 1세기고 한 3세기경부터 서바나 쪽에 있는 아주 작은 무리의 성도들이 부활절 전에 경건하게 살자 해서 시작된 게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은 영적 구원이 아닌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지 않겠나, 이런 희망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이제 공교롭게도 안디옥 교회 설립 43주년이 됐습니다. 대체로 부활절 지난 후에 이 절기들이 왔었는데 또 겹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부활절은 조금 예년보다 좀 늦어졌죠. 4월 중순이 지나서 부활절이 오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이제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나무가 자라면 거기 뿌리가 있는데, 처음에 이 새 뿌리가 나중에는 굵은 뿌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 뿌리는 또 썩습니다. 그리고 새 뿌리가 나는 거죠. 그래야 나무는 계속 커질 수 있고요. 작은 줄기가 점점 큰 나무로 되면서 수많은 가지가 나옵니다. 새싹이 나오고 잎사귀가 되고, 그 잎사귀가 또 떨어지고 또 싹이 나면서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안디옥 교회가 출발돼서 이제 여기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도 있고, 또 20대 때 안디옥 교회, 40대, 50대 때 안디옥 교회 와서 이렇게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분도 있고, 또 이사를 가거나 해외로 또 이민을 가거나 해서 그곳에서 또 안디옥의 DNA,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끼리 만나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사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 결이 조금 다른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끼리 다 복음 전하는 증인들이지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 신앙의 결이 조금 달라요.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들은 안디옥의 DNA가 있어서 그 결이 또 같죠. 근데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조금은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교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이제 또 이민 가고 이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 들어서 안디옥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떠났든지 민들레 홀씨처럼 이것저것에 퍼져서 안디옥의 DNA를 거기다 또 접붙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됐고, 또 앞으로 계속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새 뿌리들이, 계속 새 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뿌리는 누구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뿌리입니다. 이게 드러내면 나무는 말라 죽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난 게 있죠. 나무 원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사귀가 있고 이런 것들은 드러난 것들이에요. 대체로 드러난 나무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어우, 잎사귀 파랗다, 가지가 무성하다. 와, 어떻게 원둥치가 저렇게 크냐. 그런데 뿌리는 아무도 어쩌면 뿌리가 저렇게 좋아서 나무가 커졌을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있어야만이 나무는 커지는 것입니다. 누가 뿌리가 되시겠습니까? 칭찬 안 받아도. 누구에게 칭찬을 한마디 받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꾸준하게 안디옥이라는 나무에 수액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당신이 이 교회를 버티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43주년이 돼서 여기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진짜 뿌리였던 분인데 이제 죽으면 썩는 거죠. 김금순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아직 안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그분들을 극진히 섬겨주셔야 돼요. 잊혀진 분으로 하지 마시고, 김금순 권사님은 아주 착한 치매가 왔어요. 못 알아봐요. 제 아내가 갔는데도 저 아줌마는 누구야?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알아봐요. 목사님 그래요. 부탁합니다. 앞으로 이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가 썩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치하지 않고 그분들이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이렇게 방문도 해서 격려도 해드리고 기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사다 드리고 이러는 것이 칭찬받는 줄기가 되고 잎사귀가 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게 썩어가는 뿌리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접을 하시렵니까? 아침에 우리 아내가 이렇게 문을 열고 보니까 아주 꽃이 만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계절에 설립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처음 올 때 얼마나 추웠어. 1월 달에 주교동 교회를 사임하고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건물 얻어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의자도 짜야 되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개척자는 우리 가족과 목포에서 키운 제자들이 이제 신학생이 된 김상선, 김성일, 김행수 그리고 우리 가족 6명, 9명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신학생에게 학교 가면 저 혼자 리모델링하고 저 서교동 가가지고 서교동은 지금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는 제재소였어요. 그리고 나무 제재에다가 목수 데리고 의자를 제가 짰어요. 그 의자가 저 아래 기념관에 하나 기념으로 복도에 놔뒀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지금 바싹 43년 됐으니까 말랐는데도 둘이 들기가 어려울 거예요. 10자짜리 의자거든요.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그 13평 주공아파트에서 거기서 9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할 곳이 없으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건물이 아주 좀 허름한 건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고 거기서 물 얻어서 세수하고 이러면서 했고, 돈이 없으니까 전화도 없어서 공중전화에 가서 줄 서서 한참 기다렸다가 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또 뒤로 와서 한참 섰다가 가서 또 공중전화 전화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금은 이제 사적인 얘기니까 공적인 걸 제가 떠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세 아이가 있는데 우리 큰 아이가 혜화가 4살, 둘째 빛나가 2살, 막내 한나가 태어나서 한 서너 달 됐으니까 1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혜화야, 이리 와봐. 앞으로 와봐, 이리. 빨리 나와봐, 혜화야. 김연애 씨도 이리 와보세요. 빨리 와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이리 나와보세요. 왜 그런 거니?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줄, 제가 30살이었어요. 올라오세요, 어르신. 이 어르신은 31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30살이고, 이 아이가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47이 있구나? 43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안디옥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 30, 40 이렇게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태준 목사도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는데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청년들이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애기들이 어른이 됐고, 여기 뭐 20대, 30대 때 온 분들이 지금 중년도 넘었고, 장년도 넘었고, 노년이 된 분도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뿌리가 만들어지고, 둥치가 만들어지고, 가지가 만들어지고, 잎사귀가 나오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씨앗이 나와서 민들레 홀씨처럼 전 세계로 퍼져서 곳곳에서 안디옥의 DNA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작은 씨 하나가 심어져서 지금은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43주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종료주일, 고난주간 43주년에 딱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읽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예수가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뜻도 되지만 저 말의 더 깊은 또 의미는 마가복음은 복음을 기록한 건데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막 기록하는 시작을 1절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기록한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성경에 4권의 책에다가 복음이라는 말을 붙여준 겁니다. 이 내용이 복음인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복음의 핵심 내용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을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 그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4가지로 딱 요약해서 누구에게든지 설명도 해줘야 되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의 DNA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 복음의 첫 번째 핵심 내용,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죄인인 인류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 하나님은 이런 일을 미리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뭔거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생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삼라만상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한테 선물로 가져라 하고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불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굉장히 상징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읽어드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해석 않고요, 읽어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건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뱀이라는 짐승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뱀한테 한 게 아니라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에요. 왜 그러냐?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씨는 모두가 다 타락한 씨고 그 씨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악의 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인 마리아라는 처녀의 태를 빌려서 성령이 그 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그래서 인류 전체를 구원시키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이런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되도록 또 예수님 탄생한 8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4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어요.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함께 살았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게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도 되고요. 또 26절로 33절에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언 성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언의 성취를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뭐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쳐다보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용서할 수 없는,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느냐?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핵심,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핵심,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이런 사실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이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또 이렇게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건 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이 뭐냐?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망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네가 죽을 대신 양이나 염소, 짐승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 죽여야 됐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과 염소를 잡아 죽이는 게 첫 번째 것입니다.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징적인 것이었죠. 아들을 보내기 위한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인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유월절에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이 짐승하고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한 번 죽으심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죄값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진다? 그건 100%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첫 번째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셨어요.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는 그의 단번에 죽으심이 모든 인류에게 거룩함을 주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 핵심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행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전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보다 더 악독한 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죄를 걸고 죄값을 받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은 살아났는데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다 부활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부활을 할 수 있는,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최고의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의인이 되고 부활의 존재가 되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망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절제하며 사는데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가장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은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5절 다시 내가 적용할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지구촌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사망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을 누리는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존재를 만들려고 그 아들을 부활시킴으로 첫 열매가 되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도 사망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네 번째 마지막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들을 완전한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 무엇이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20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왜 예수의 재림이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냐?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성도는 부활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때문에 거룩하여진 이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티끌로 돌아가고 영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재림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가고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완전한 구원이죠. 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절대로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뒤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뭐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고, 소외된 자를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습니다. 성도여,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고,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고, 그분이 죄 없는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분이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형벌도 갚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음부에 내려가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거룩해졌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제 지난번에 3월 달에 설교했듯이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기억하시죠? 지난달에 설명했던 거. 내가 너를 위해 죽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어.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한 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뭘 하겠습니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했으니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뭐냐? 너 나를 위해 살았냐? 그럼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가? 오늘 복음의 핵심 4가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인류의 죄를, 내 죄를 다 뒤집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인 만들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려고 다시 오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나한테 주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복음을 받았으면 이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나를 위해 살려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적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특별한 게 없어요. 아침에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는데 그냥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산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노동을 할 수도 있고, 책상에 앉아 사물을 볼 수도 있고, 집에서 쉴 수도 있고, 시장에 갈 수도 있고, 우리 그 일상의 삶을 사는데 그 일상의 삶이 복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난 금요일 날 새벽 5시에 니티렛을 출발해서 운전하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11시에 세기총 임원회가 처음, 내가 대표되니까 첫 임원회가 종로 5가에서 있어서
그 본부에서 있어서 와서 임원에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 또 내 볼일 보고 또 내 옷 하나를 사려고 옷가게를 가고, 그리고 저녁에는요 2025년에 전 세계 모든 2024년까지 나머지 63개 나라를 다 갈 생각입니다. 주님이 길 열어야죠. 주님이 길 열어야 돼요. 이거 하고 2025년에 모든 나라 사람을 한국으로 불러서 이 대회를 하려면 모든 나라 사람을 움직이는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나는 그거 못해요.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도 잘 되고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자고 했어요. 만나서 이렇게 나를 돕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저를 향해서 길을 열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돕겠대요. 목사님, 근데 내가 당신은 굉장히 분주한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를 히든카드로 언제나 쓰십시오. 언제나 쓰십시오. 목사님이 말씀하면 120%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밤 9시에 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 나이 73살이에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은 12,000~13,000보 뛰는 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잤어요. 근데 그날 옷 사러 갔는데 우리 아내하고 내가 약속하기를 설교 때 아내 얘기 않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겨야 되겠어요. 아셨어요? 김연희 씨? 김연희 씨가요, 옷가게 그 옷을 파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원색적인 복음이죠. 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뭐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잘한다, 잘해. 잘한다. 카운트에서 옷 계산을 하면서 아주 원색,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내하고 살면서 맨날 언제나 하는 게 복음 얘기예요. 그러면 왜?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얘기하는 얘기, 새로운 얘기요, 늘 같은 얘기예요. 늘 같은 얘기죠. 부모하고 자식이 나누는 얘기, 새로운 얘기요, 늘 같은 얘기예요. 늘 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평생 동안 같은 얘기를 해도 왜 그 얘기 또 하냐고 않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침에 있어. 밥 먹어. 밥상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 맨날 그러죠. 한 번만 하지 지겹게 왜 그러냐고. 그걸 안 쳐. 여러분은 집에서 일상에 젖어 있는 얘기를 수만 번, 수십만 번을 해도 싫다고 않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 내가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 얘기를 왜 가정에서 밥 먹어, 일어나, 잠자, 일어나 하듯이 날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스스럼 없이 일상적인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한 것과 같이 복음도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형제끼리,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사람하고 똑같은 말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 왜 한 번만 하고 절대로 안 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삶은 복음에 젖어야 되고 앉으나 서나 어디서나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수만 번, 수십만 번 해도 질리지 않고 살잖아요,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하고 만나서 죽을 때까지 부부끼리 날마다 나누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질리지 않고 하는데 그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이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얘기를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오늘도 하고
하고, 뭐 작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저 이렇게 해놓고, 밥 먹어, 잘 왔어. 그거하고 똑같아. 왜 이렇게 안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성도요, 이것이 교회의 순기능이 작동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셨어요? 성도로서의 순수한 기능이 작동되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날마다 어디서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도 없이 앉아서 밥을 먹든 길을 가든 운전을 하든 아내하고 또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옆에 와보세요. 내 옆에 와보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속에서 복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이것이 순기능이 작동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참 DNA이고 이것이 안디옥 교회 DNA예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기도하다가 요 북한산이요. 그 전에 얘기했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청와대에서 일개 분대가 출동해서 총불이 나한테 건너고 내려가자고. 누구냐고. 왜 그렇게 밤새 소리 지르냐고. 그때 통임금지 있을 때예요. 기도하고 개척하고 응답받고 교회 이름을 안디옥으로 지은 것은 순수 복음이 작동되는 교회. 순수 복음이 작동되면 안전나 서나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것이 전도요 선교예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돈 만 원, 돈 뭐 몇만 원, 뭐 AWMD 돈 2만 원 내고 SHSM 돈 10,000원 내고 회원으로하고 그게 무슨 특별한 전도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것 전부가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게 성도의 순기능이 작동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안디옥의 DNA예요. 이 DNA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이 교회에 면면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소식,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방법이 예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이 좋은 소식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지옥에 처박혀야 할 죄인, 발길로 차버려야 될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뜨거.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하고 끝낼게요. 지난번에 세기총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저보다 한 4, 5년 먼저 대표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두렵냐? 그분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도 언제나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한 번만 잘못하면 가짜가 없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성도를 무서워하고 목회해야 하는데, 목사님 여러분, 성도를 무서워하십시오. 틀린 소리인가요? 틀린 소리인가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아 놓고도 5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고도 나한테 빚은 5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막 입방아 찍고 이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삽시다. 덮어주고 삽시다. 안아주고 삽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